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 주는 선물, 부활신앙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핵심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세상과 어떤 이론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부활신앙이 내가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은 과연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듯이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누가 먼저 죽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론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내 수명이 다하면은 죽게 되겠지만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겠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버지 집에서 또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많고, 또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CC라고. 근데 이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김중곤, 지금은 천국 가셨죠. 그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명언이냐? 종이라고 하는, 딸랑딸랑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도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랑하기 전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까지는 그것도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삶에서, 날마다 나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드러나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저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평화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그 도시락으로 가지고도 남자들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 예수님 앞에 오면은 병자들이 다 살아나는,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좌절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일까 봐 이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가 누그러들 때까지 우리 각자 그냥 흩어져서 좀 조용히 숨어 있자라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각자 도생하면서 숨어 지내는 것 밖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숨어서 지내는 동안 이제는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고 돌무덤에 갇혔던, 장사 지냈던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 이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해서 밤중에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긴 모였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대낮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모이고, 밤에 모였어도 있는 불도 다 끄고 문들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있는 문 없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꽉꽉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들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모인 장소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불도 끈 그 캄캄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중앙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전히 지금 너희 주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력이 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평강을 기원하는 말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사람들과 헤어질 때나, 또한 가까운 이웃집에 방문할 때 흔히 사용됐던 말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헤어질 때나 만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도 언제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서로를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지금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내 평강을 너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주는 평강, 그 평화는 전혀 다른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 평안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 자신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일들은 각자가 다 틀리고 상황은 다 틀리지만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래서 손에 못자국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죽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분들을 타다버리고 무서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결코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받았던 그 십자가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이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난 몸을 보면서 자신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제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게 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대놓고 나가다는 언젠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제자들은, 그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밖에 돌아다니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
그 두려움, 모든 문들을 닫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켠에 깊은 곳에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변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강, 이 기쁨,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내 병든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평강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평강을 선언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심어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너희들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 주간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네, 아멘,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넌 진짜 부활신앙자구나, 넌 주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넌 진짜 주님 만났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